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이유를 자신의 실력이나 환경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실패의 이유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실력과 환경이 아니라 회개가 없는 삶이 그 실패의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간의 죄 가운데 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인정하고 그들이 죄 가운데서 돌이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 승리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초기 기독교 신학자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인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길을 잃어버린 마음이다. 회개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과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셨을 때 그분은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함을 뜻하셨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살펴봤더니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뜻은 길을 바꾸다, 되돌아오다, 마음을 변화시키고 돌이키다 라는 뜻이 있고요. 시편에서는 통회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레미야에서는 죄를 자복함이다.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죄를 떠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호세아서에서는 야훼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스바야서에서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것에서 180도 돌아서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이에요. 돌아서는 것.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까? 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회개이며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회복과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회개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달려가는 그 삶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삶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뒤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 인간이 살아가는 삶, 인간이 추구하는 삶. 우리는 나는 도덕적으로 괜찮습니다, 선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인간이 그 가운데서 달려가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일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추악합니까, 여러분? 그 추악한 모습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추악함을 알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알았다 하여도 그 추악함 가운데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끝이 무엇입니까? 끝도 아니죠. 끝도 아니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 추악한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터닝 포인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고자 하지만, 이 길에서 바꾸고자 하지만, 이 길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종교와 그 가운데 도덕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으로도 인간이 그 가운데서 달려가고 있는 이 죽음의 방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래서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 삶에서 터닝 포인트 180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본질인 죄인된 모습, 병든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빛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내 가운데 있는 처절한 그 죄악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아주 취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죄에서, 그 나의 그 병든 모습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돌아서서 의인이 되고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생에 들어가는 그 기이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회개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걸어가던 그 추악한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서게 된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치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돌아섬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성 어거스틴이 그 회심, 그 회개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젊은 시절 쾌락과 방탕한 삶을 추구하며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입니다. 특히 한 여인과의 관계로 사생활을 낳는 등 방황의 시간이 아주 길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여러분 이런 죄된 모습에서 추악한 모습에서 이 시대에 있어서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여러분 신학자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추악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이 성 어거스틴은 복음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386년 8월입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근처의 한 정원에서 어거스틴의 마음에 그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에 거리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있었습니다. 들고 읽으라 라는 음성에 이끌려 그는 성경을 펴게 됩니다. 그때 그는 로마서 13장 13절을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고 즉시 이 말씀이 자신의 삶에 요구하는 변화임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죄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었고 마침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어둠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어둠을,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거스틴의 은혜를 저도 경험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셨습니까?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직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빛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끝간데 없이 달려갔었던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 복된 삶, 생명의 삶,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적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 잃어버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갖다가 구원하신 주님, 나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회복시키신 주님, 그 주님의 그 첫 은혜를 회복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능력 있는 모습으로, 회복의 모습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단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단이 나옵니다. 한 번 회개하면 끝난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게 어떤 이단입니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지하철 가다 보면은 이 박옥수 목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한 번 회개하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지만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로부터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삶에는 묵은 때가 묻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뭐 100% 맞는 것은 아닌데 저는 이 예화가 우리 가운데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그 더러운 유기견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더럽겠습니까? 밖에서 막 돌아다니니까 주인도 없고, 그러니까 뭐 밖에서 뭐 아무거나 다 집어 먹겠죠. 그러니까는 뭐 몸에 병도 많았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 막 더럽고 그냥 그런 이제 유기견이 있었는데 그 유기견을 갖다가 제가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기견을 어떻게 해요? 저희 집에서 키우기로 이제 제가 이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네.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는 강아지 안 키울 거예요. 저는 개보다 밑에 내려가기가 싫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유기견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기견이라는 이름에서 반려견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없던 모습에서 이름이 이제 생기겠죠. 반려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유기견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찰도 받고 그 가운데 건강에 필요한 모든 주사도 마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회개의 모습입니다. 180도 유기견에서 어떻게 해요? 반려견으로 그 이제 개가 어떻게 해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유기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웠구나. 내가 이렇게 추했구나. 내가 밖에서 내가 싼 똥을 먹고 살았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유기견이 반려견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집에서 살 수 있는 성품이 완성되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계속해서 똥 깬 거예요. 얘는 계속해서 똥 깬 거예요. 집에 와서도 어떻게 해요? 밖에서 하던 그 짓을 그대로 하거든요. 그대로 합니다.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아무 데서나 똥 싸고, 아무 데서나 침 뱉고, 그 가운데 묻고 뜯고 씻고 맛보고, 그죠? 모든 것을 다 잡아뜯지 않습니까? 집에서 건강한 사료 먹으라고 했는데 이거 안 먹고 밖에 나가서 쥐잡아 먹고, 아무 음식 떨어진 음식이나 먹고 자기 똥 먹고, 그렇게 끊임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거지 근성이라는 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 똥개 근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유기견의 모습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반려에게 남겨진 숙제, 그것은 유기견의 습관, 즉 죄악을 버리고 반려견으로 살아가도록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반려견이 가지고 있는 숙제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전에 있었던 죄된 습관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버리는 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니, 반려견이 여러분 그 유기견의 습관을 갖다가 버리는 것이 뭐 저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왜? 그 반려견을 위한 거예요. 밖에 가서 아무거나 먹으면 또 아프잖아요. 씻지 않으면 또 아프잖아요. 아무거나 또 여러분 그렇게 막 하고 다니면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죠.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가 엉엉 우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회개를 갖다가 그냥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회개를 자책하는 것, 자괴감을 가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제가 유기견입니다. 오늘도 또 그냥 앞에다가 그냥 또 똥을 쌌네요. 또 오줌 쌌네요. 아이고 또 소파를 제가 또 물어뜯었네요. 아이고 어떡하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자책하는 거예요. 자괴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 자녀가 맨날 와가지고 아빠 제가 또 쇼츠를 안 보려고 했는데 또 봤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유 어떡하죠? 저 너무 슬퍼요. 그만 슬퍼해라 이제 그만. 그죠? 그걸 갖다가 회개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런 신앙은 헛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건 회개가 아닌 것이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지 눈물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방향의 문제. 죄로부터 돌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변화된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회개함으로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를 찌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찾아와서 우리를 찌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는 시기가 있죠. 내 마음 가운데는 음란이 있죠. 내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끊임없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앞에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오늘도 내 죄악을 주님께서 찌르시는 거예요.
찌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가운데서 죄를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 회개케 하실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면 그 가운데서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삶이 온전케 되는 역사를 경험한다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사야서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 돌아갈 때 나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 우리의 모든 찢어진 부분들이 싸매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회복입니다. 회개해야 우리의 삶에 승리가 깃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조영기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나오는 예화인데요. 그냥 하나의 기적으로 여러분 듣지 마시고 정말 그 가운데 드러나 있는 회개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회개는 능력인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동행케 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케 되는 것이 어떠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능력임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저는 예화가 그것을 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갑상선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나았습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 간암이 또 생겨서 그것도 조기 발견해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후암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서 조사하니까 갑상선암 수술하는데 옆이어서 수술이 불가하다. 이 암은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병원에 의지하고 의사가 수술하니까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회개는 안 했습니다. 이제 의사가 병원에서는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생각을 하니 죄가 가로막힌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사흘 금식하고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충실히 나오지 못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산 죄를 회개했습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 죄를 다 회개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통회하고 자복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내려와서 그날부터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주일날 꼭 나오고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하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암이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들으시면서 아휴,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적을 저는 믿습니다. 회개가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는 능력임을 저는 믿습니다. 회개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잡다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능력임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죄악들이 사라질 때 우리 가운데 누가 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 삶에 끊임없이 죄가 지배하는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는 무엇이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그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회개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회개가 우리의 육체를 회복케 하리라고 믿습니다. 회복할 때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가 진정
회개를 위해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악이 쌓여 있는지 아시잖아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가운데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내 가운데 어떤 죄악이 나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무뎌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본문에 여러분, 그 아간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아간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그 가운데 회개치 않았죠. 하나님께서 한 번에 여러분 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그 아간의 죄가 나오기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하죠. 유다 지파가 걸렸을 때 나왔어야죠. 여러분 같으면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시겠습니까? 죄를 저질렀는데. 저 같으면 간이 녹아내려서 빨리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회개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그 여리고성에서 그 시날산에 그 아름다운 제가 옷을 뺏어 입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은과 금을 제가 그 가운데 숨겼습니다. 당장 나왔을 것 같습니다. 당장.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보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세라 족속을 또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와야죠. 그죠? 유다 족속 가운데 자기가 있는 자기 족속이 딱 뽑혔잖아요. 그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가 뽑혔습니다. 그래도 안 나와요. 그 가운데서 갈미가 뽑혔습니다. 그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까지 갑니까? 아간까지 간 거 아닙니까?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잠언 말씀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그 삶이 미련한 거예요. 그 삶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삶이 아픔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자신의 삶에 실패가 다가왔고 자신의 삶에 고통이 다가왔을 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엎드리십시오. 내 삶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가운데 있는 죄악이 나를 덮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엎드렸던 거예요. 엎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죄악이 그 가운데 드러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야, 너희 지금 너희 족속 가운데 죄를 지은 자가 있다고. 그 죄 때문에 너희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 비춰주시고 그 가운데 내 죄를 발견케 하시고 그 가운데서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가운데 있는 그 죄를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통회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보게 하셨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그냥 엉엉 울고 슬피 울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거 회개 아닙니다. 두 번째,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말씀하십니까? 다시 아이 성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이 성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장소입니까? 자신의 삶에 있어서 첫 패배를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패배가 얼마나 쓴 기억입니까? 실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억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시죠. 그 슬픔의 장소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장소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와 그 고난의 장소로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아무 때나 하십시오. 그러면 네, 답도 안 하시고 맨날 네. 올라가야죠. 아파도 올라가야죠.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는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간의 범죄도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한 것 아닙니까? 그 첩보원들의 말을 듣고 그냥 그렇게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어디로요?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실천하시는 것이 회개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죠. 그죠? 아이성에서 또 자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기도해야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무한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한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빠져도 그 가운데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회복과 승리의 능력이 풍성하게 저는 가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하나의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날마다 쓰레기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채워두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회복과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죄된 쓰레기들을 다 비워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잘 돌아보는데요. 제 삶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들이 저를 넘어서서 정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입 바른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그 죄악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언어, 표정, 그 가운데 있는 하나하나의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을 고통스럽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모습에서 돌아서게 해 주시고 정말 회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진짜 회복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진짜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그 가운데 사과드리고 그 가운데 용서를 구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삶이 왜 그렇게 능력이 있었을까요? 바울의 삶에 왜 그렇게 힘이 있었을까요? 바울의 삶에 왜 그렇게 형통함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셨고 그 세상의 어떤 권세도 능력도 그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힘을 주셨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